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룻기서 4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제 본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4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시인의 그 시 한 편을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별, 존 키스. 빛나는 별이여, 내가 그대처럼 한결같다면, 아니 밤하늘의 높이 외로운 광채 속에 마치 자연의 참을성 많고 잠없는 은자처럼 눈꺼풀을 영원히 뜨고 지상의 인간 해안 주변을 깨끗이 씻는 성자같이 일하는 물결의 흐름을 지켜보거나 산과 들판에 새로이 부드러이 내린 눈 가면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만 여전히 한결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내 아름다운 연인의 무르익는 가슴을 베개 삼아 누워 그 부드러운 오르내림을 영원히 느끼며 달콤한 불안에 영원히 깨어 있으면서 영영이 그녀의 부드러운 숨소리에 영원히 귀 기울이며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라. 그게 아니면 서서히 죽음으로 사라져라. 해외 유명한 명시 가운데 존 키스라는 시인이 쓴 시 한 구절을 읊어드렸습니다. 아마 보아스와 룻과의 그 사랑의 속삭임이 지금 이 시의 시어와 비교가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그렇게 빛나는 별이여, 내가 그대처럼 한결같이 그러한 자비와 인애와 큰 덕을 베풀어 주리라. 보아스가 아마 그렇게 그 잠자리에서 룻에게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4장,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시모 나오미의 적극적인 혼사 추진 결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한 사실이 소개되었던 3장에 이어서 이 4장에서는 마침내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이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룻의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자신이 룻의 제일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되는 일련의 노력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아들을 낳자 나오미가 기쁨에 못 이겨 감격한 일, 그리고 본서의 부록으로 다윗 왕가가 형성되기까지의 그 혈통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 일익을 담당한 다윗 왕가의 혈통 속에 이방의 핏줄이 흐르고 있음을 적시함으로써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주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그런 룻기서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본문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노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성문 앞에 개설된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2절 장로 10인을 청하여 이는 재판 법정 증인을 삼기 위함이고 3절 관할함으로 직역하면은 팔려고 함으로 4절 사라고 네게 고하여 가까운 친족이 가난하여 기업 땅을 팔 때에는 근족이 이 땅을 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족이 아닌 다른 친척이 땅 매매를 의뢰받았을 때는 우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5절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고엘제도. 근족의 기업을 물은 자는 동시에 죽은 근족의 미망인과 혼인하여 근족의 혈통을 이을 후사를 낳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6절 손해가 있을까 하여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친족의 후사를 이어주고 또한 그 후사를 위해
자신의 재산과 일생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막심한 손실임이 틀림없었습니다. 7절로부터 9절, 신을 벗는지라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신을 벗어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따라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곧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 25장 9절이에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11절, 라헬, 레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야곱의 정식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가장 현숙하고 축복받은 여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은 라헬과 레아 같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끝으로 12절, 베레스. 유다 지파 자손인 베레스는 보아스의 직계 조상으로 게대에 결혼한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나 큰 집안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절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자기 외에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자들의 의중을 살피고 다음으로 장로들의 인준하에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아스의 준비된 작업. 보아스는요,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따라 자기 외에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 그 의중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중에라도 기업에 대한 율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미연에 방지하고 룻과의 결혼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 원만한 결혼이 되게 하려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보아스의 이 같은 처사는 모든 일을 순리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그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죠. 즉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의 유지로서 이방 여인 하나를 취하는 것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의 유지로서 이방 여인을 취할 때 적법한 절차를 쫓아 룻과 결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 양심이었기에 보아스는 그것을 여인에 대한 욕심으로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을 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남겨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경쟁자를 물리쳤습니다. 이는 또한 원만한 성품과 신실한 행위에서 나온 지혜라고 할 수 있지요. 즉 기업 물을 자로 나선 자는 나오미의 밭을 탐내서 나섰다가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포기했던 거예요. 이처럼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는 동족 내에 보아스 외에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아스처럼 신실하고 율법을 따르기 위해 나서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방 모압에서 시모 나오미를 따라 나온 룻의 배필로는 보아스만큼 적격자가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 보아스와 룻의 합법적인 결혼입니다. 보아스의 준비로 인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많은 증인들의 인정과 축복 속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만으로 룻과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룻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아가 보아스는 단순히 율법의 조항만을 준수하기 위하여 애정 없는 결혼을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곧 보아스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에 기초하여 룻과 결혼하게 된 거죠. 따라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율법이 맺은 결혼이자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절로부터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의 탄생과 다윗의 계보. 13절로부터 22절까지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그 이후에 14대 요셉이 혈통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13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에 동침하였더니 잉태케 하심으로. 일단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자로 선택되자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룻과 혼인한 보아스는 이어서 곧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실로 하늘 기업을 상속할 자로 택함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중요하지. 그 이후에 하늘 축복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는 신령한 영적 원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나오미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왔어요. 이국 땅 모압에서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귀국한 나오미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자와도 같았어요. 그렇지만 오직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온 나오미는 노년에 이르러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다시금 남편의 가문을 잇고 조상들로부터 받은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5절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7 아들이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아들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나오미가 아무리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룻만한 자녀는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룻의 선한 행실과 효성 결과 나오미는 노년에 이르러 끊어져가는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쓰러져가는 가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16절 양육자가 되니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였습니다. 따라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곧 나오미의 아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의 아들 오벳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17절 오벳 이새의 부친이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2대 왕인 다윗의 조부. 그의 이름은 섬기는 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오벳이 평생 동안 조모 나오미를 기쁘게 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18절 베레스. 베레스는 보아스의 직계 조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베레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도모하심이 참으로 이를 헤아릴 수가 없으시다 이 말이죠. 베레스의
어미가 누굽니까?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는 할아버지요, 어머니는 다말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앞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와 같은 그 관계 설정에 얼마나 오묘절묘한 하나님의 도모하심이 거기에 있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공평한 호를 주리라. 야곱이 죽을 때 예언하기를, 유다에게 축복하기를, 내 손에 공평한 호를, 이 공평한 호리라는 것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보아스가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베레스의 후손이라는 사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된 것이, 이게 더욱더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이죠. 실로 룻과 보아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만남이 인류의 구속 사역의 밑거름이 되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4-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님들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이 넘치고 항상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